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또 탁월한 사람이 되기까지 사실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데에는 반복되는 연습과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반복되는 연습,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온몸에 이 모든 것들이 배워지게 되어지고 또 숙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생활 역시 혹독한 훈련과 반복되는 연습을 통하여서 이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온전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 역시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숙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 되시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가운데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신분의 변화, 이것은 즉각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는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운 바 되어진 그러한 신분이 변화가 있음에도 그 수준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모난 부분들이 있고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난 부분들을 광야라는 훈련 장소를 통하여 사정없이 도려내시고 깎아내시고 부숴내셔서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생활 이것은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생활 없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자라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수준의 기도의 수준,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의 수준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말인가? 우리의 기도 수준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몇 주간 더 우리의 기도 수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훈련되어지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
그 키워드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따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관계입니다. 네, 기도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책임감입니다. 기도는 책임감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기도는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향상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하면서 확인하셔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계속 반복하여 확인하셔야 하냐면 기도는 관계이고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책임감이 따라야 하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특권이며 기도는 반드시 자라나야 하고 그 수준이 자라나야 하는데 그것은 훈련을 통하여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수준이 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간에 기도는 우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드시 기도는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기도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자신이 요구하는 것, 자신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수준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아빠 옷 좀 사주세요. 아빠 신발 좀 사주세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필요를 채우는 기도도 분명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여야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반듯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훈련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수준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목사로서, 얼마든지 장로로서, 얼마든지 권사로서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생활로 그쳐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병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결국에는 병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되 반듯하게 기도하려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훈련의 첫째 시간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습해야 하는 반듯한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 말씀은 다 믿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미신에게 하는 그러한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먼구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누가 받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잡신에게 기도하듯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관계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신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냐? 우리는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다가 만나는 어떠한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에게 아뢰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 우리의 관계가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임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확신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하되 반듯하게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힘쓰므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우리가 예전에 하는 그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식의 기도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금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심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명백히 다른 그러한 수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주기도문 네 글자에서 중간에 있는 기도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계속 되어질 때까지 자기의 최면을 거는 그러한 주문을 외우는 그러한 식의 기도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 올바른 기도가 없습니다. 미심적인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내 기도의 대상을 자꾸 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달래는 거예요. 얼레고 달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협박하는 거예요. 금식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길을 쓰는 기도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알고, 즉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한 관계를 알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기도는 삶이다. 즉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는 삶이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모습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기도는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것이요, 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통하여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여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확신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러한 삶의 수준,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강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래도 실력이 없어도 수준이 낮아도 삶의 실력이 없고 삶의 수준이 낮아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새끼잖아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러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다. 이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금수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시작. 참으로 복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임을 믿고 확신하는 그 관계를 의지하여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아버지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 라는 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완성하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반드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 기도 생활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럭저럭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래 위에 세운 곧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연약함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풍랑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고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